예, 우리는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봄이 더욱더 완연해지고 날씨가 또 많이 따뜻해져서 이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뭐 히터를 트느냐, 뭐 에어컨을 트느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계절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는데 또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골짜기가 나오고 뭐 비탈길이 나오고 그죠, 어디까지 가고 하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 지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읽고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과학 시간처럼 그렇게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살피더라도 제대로 알고 읽으면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 놀라운 간섭,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좀 꼼꼼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10장은 배경은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또 세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올 때에 내려와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요. 근데 원칙은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했는데 기브온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변에 있던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브온 앞에 딱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거죠. 우리 당신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 국가를 한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하나의 뭐 이렇게 도리상 돕기도 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이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침범해서 종을 친다, 종을 빼앗아간다, 종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맹세,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을 도와주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싸움을 하게 되고 이 도시국가 5개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지난주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연결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잘 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브온이 나오지요. 네. 기브온이 이렇게 있는데 요 도시 또 여기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 헤브론, 요 5개의 도시가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나중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개의 국가가 이제 이쪽으로 쫓기게 됐죠. 그래서 베토론으로 올라가서 내려와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요 부분이 아얄론 골짜기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을 도와서 이들을 공격하는데 이들이 지게 되고 아얄론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 우박이 이곳에 내리는 장면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박이 내린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야구공이 여기 한 7cm 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큰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렇게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2013년 7월 26일에서 27일 밤에 프랑스에서 내린 건데 마침 밤이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히 큰 재산 피해, 뭐 차들이 부서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냐면 2017년 6월 1일 전남 담양군 용면에 이 우박이 어마어마한 것이 내려서 차량 뒤에 유리를 닫겠죠. 여러분 이거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죠. 그런데 이 우박이 내리는 지역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는데 실제로 1880년 4월 30일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1880년 4월 30일 인도에서 7.2cm짜리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7.2cm가 요게 이제 여러분 이 테니스공 이게 한 7cm 조금 안 돼요. 한 6.9cm쯤 됩니다. 근데 요것보다 한 0.3mm 큰 거. 그러니까 한 이만하겠죠, 그죠? 예, 이런 크기의 우박이 어디에 내렸냐면 인도에 내려서 몇 명이 죽었냐면 246명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또 인도가 인구 밀도가 높지요. 그래서 1,600마리의 가축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우박들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런 우박이 내리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 시간인데 왜 이곳에 우박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박이 왜 이렇게 크게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을 이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유대 산지 단면도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지요. 건너와서 유대 광야 또 이렇게 넘어가면 요 꼭대기 부분에 이제 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이 꼭대기 부분에 있는데 이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르막길 있죠. 그 세펠라라고 해서 이 골짜기들이 많은 곳인데 이 세펠라의 대표적인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뭐냐면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인데 유명한 것은 아얄론 골짜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 있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곳이 엘라 골짜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이 세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산지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들이 많은 지역이고 요 밑으로 가면 해양 평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고요. 여기 사해가 있고 산을 이렇게 넘어오면 골짜기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요 밑에 뭐 기브온 뭐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자, 이제 과학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우박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박이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혹은 이 프랑스 그리고 전남 담양에서 내렸던 우박이 언제 생겼느냐?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남에서 생겼을 때는 6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생겼을 때는 7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4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고 긴 시간 태양을 비출 때입니다. 물론 인도는 긴 하지 때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긴 시간 태양이 비추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6월 말쯤이 이제 그 하지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지로 가까워지면서 태양이 길게 육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가면 해풍과 육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요. 밤에는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부는 바람을 육풍, 낮에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투는 낮에 일어났죠. 그런데 보시면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예언에 쓴지 모르지만 태양이 아주 오래 비추었어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열이 가해지고 이 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게 됩니다. 이제 햇빛이 되니까. 그러면 더운 바람이 이렇게 가고 위에서 내려오려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서 여기에서
구름대가 형성돼요. 그럼 보통 구름이 형성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박이 왜 생기냐 하면 밑에서 불어오는 이 육풍이 너무 강할 때는 비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그러다가 이 찬바람 때문에 또 내려오는데 또 바람 때문에 올라가고 하면서 얼음이 커져요. 얼음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오는 이 해풍의 힘보다 얼음 덩어리 크기가 커지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우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태양이 이때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중해에 그런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해풍의 영향으로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데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지점에 구름이 생기는데 거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싸움을 하면서 얼음 덩어리가 점점점 커져요. 떨어져야 되는데 밑에서 올리니까 또 올라가니까 얼음 덩어리가 커지고 또 내려오려니까 밑에서 바람이 불고 하면서 우박이 점점점 커지다가 힘을 못 이겨서 떨어지는데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태양이 오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우박이 생성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발생합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박이 프랑스 그다음에 담양군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우박이 내린 지역 주변에는 항상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양군 용면 앞에는 담양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호가 뜨겁게 달궈지니까 기슭적으로 용면이 이렇게 산지거든요. 그걸 올라가면서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하여 우박으로 치시는데 우박이 내리기 위해서는 태양이 그 지역에 아주 뜨겁게 내리쬐면서 수증기를 밀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해풍이 강하게 불어야 우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길게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우박으로 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이것은 전체로 생각해 보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멈췄다라기보다는 이 태양이 늦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이 표현이 있는데 한참 늦게 내려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기브온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아얄론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제가 배봉산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저녁 한 6시쯤이었나? 근데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었는데 반대편 동쪽 하늘에 보니까 달이 떠 있었어요.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동시에 하늘에 비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낮에 달 보실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달은 밤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낮에도. 왜냐하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달이 돌면서 어느 정도 겹칠 때가 있어요. 1대1로 딱 겹치면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식 상황은 아니고 태양이 기브온에 있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있으니까 일식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과학자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이 지구라는 것은 이 회전 속도가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돌다가 천천히 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좀 늦춰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창조과학에서는 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뒤에 나오는 이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달과 기브온 위에 있는 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본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위하여서 이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잠시
느려졌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참인데 하나님 볼 때는 뭐 지구 환경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1시간에 1600 거의 1700km 움직입니다. 이건 마하 음속 1.3배예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보관하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과학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가장 신빙성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좀 느려졌으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겠죠. 기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 여파로 우박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우박이 아모리 족속에게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쫓아가니까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갔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야살의 책이 뭐냐? 야살의 책. 여러분, 야살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된 야살의 책은 여기 나오는 이 야살의 책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살의 책이라고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위작들 혹은 가짜들이 많게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현재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야살의 책이 정말 진짜 오리지널 야살의 책이냐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러한 책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이것도 성경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과의 통일성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상당히 유대교의 입장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책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 전멸하게 되는데, 완전히 전멸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자기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움에 나가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스라엘 요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죠. 천체를 움직이고 자연 현상을 이용하셔서 이 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요수아는 길갈로 오게 됐죠. 그럼 패잔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잔병들은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이제 남부 지역에 막게다 지역에 굴들이 많아요. 그 석회암 지대라서,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그 이스라엘 남부 쪽에 가면 굴들이 많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 숨기에 아주 큰 동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동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주 큰 동굴들이 곳곳에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숨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요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굴 어기고 막아버려라. 굴 안쪽이 좀 깊었나 봐요. 그래서 어기를 굴 앞을 막아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뒤따라가 후군을 쳐라라고 해서,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전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겼다, 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나머지 후군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단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산불도
큰 불 껐다고 철수해 버리면 불이 또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잔불 처리까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후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군들을 다치고 또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잠잠하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시는가? 이렇게 천체까지 움직이시면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의 후손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백성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복받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서서 이 아모리 족속을 치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이 민족들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의 기본 조건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땅에 존재하는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의 언약,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요단 서편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신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통하여, 또한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복,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모든 죄의 지배에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사망 권세에 승리하여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다 건져 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승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후군을 격퇴하듯이 잔불 처리하듯이 남아있는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조금 누리고 있지만 영원히 누릴, 그러니까 육체가 영원히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누리는 그 안식,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 누리지요.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할 우리의 삶이거든요. 예배하는 거.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을 향하여 우리도 이 안식, 남아있는 이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안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전투를 맞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요수아나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의 백성에게 줄 때에 그들이 순종하는 백성이냐,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인격체가 뭐냐 하면 교제하고 자유의지를 발현하여 기쁨을 주고 순종하고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요, 내 말대로 다 들으면 그게 뭡니까? 그건 로봇이지. 입력된 대로 내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것만 그대로 막 움직이면 그건 로봇이잖아요. 근데 자녀들 어때요? 키워보면 말 안 듣죠? 말 잘 안 들어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안 들어 더. 근데 키우시다가 내 말을 들을 때가 또 있어요. 아무튼 이쁜 짓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놔라 그러면 그보다 더 잘 해놓을 때도 있죠. 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맛있는 것도 더 해주고 막 이뻐서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로봇가 아닌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내 자녀가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참다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연합하여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전도를 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또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전도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되어져서 순종해야만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이나 이런 것과 동물들의 자유의지 이런 걸로 영광받으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받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안식을 누리지만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감사한 것은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새 언약의 예언이 되어졌던 것인데 이미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사실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죄는 오늘날의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화를 노력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노비였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귀족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분 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신분 제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발전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와 함께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누구나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단점은 뭐냐면 이 배금주의, 그러니까 만모니즘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기준이 아주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위인,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이 이제 위인들로 인정받았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위인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위인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효율성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금주의가 아주 이제 발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더 좋은 조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주권주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주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다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부감까지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지만 에이, 이 시대에 저런 말씀을 뭐 이 시대에 맞지 않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주권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받아들인 지식에 의하여서 삶을 결정하게 되는 자기 주권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은 없어지고 자기 주권 사상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상대주의, 뭐 혹은 다원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묵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직이란 말을 들어? 예수님도 구원받지만 이 종교도 구원받고 저 종교도 구원받고 저 종교도 구원받지. 야, 기독교 너네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만 구원 있다고? 아니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 평화를 누리지. 라고 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죠. 성경은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룬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배타적이니까 다원주의 사회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 주권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금주의가 있으니까 이러한 이 돈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돈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죄된 것들을 잘 끊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체를 많이 끊으셔야 돼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거기에 올리는 글들이 거의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낙심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직장은 이래야 된다, 결혼은 이래야 된다, 뭐 자녀 양육은 이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심을 일으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하지 마십시오. 글도 올리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거기에 삶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매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배금주의죠. 배금주의. 그 다음에 자기주권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분열과 다툼과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게 되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효율성으로 봐요. 저 사람은 얼마의 연봉을 받아. 저 사람은 얼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며느리나 사위나 그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보는 게 뭡니까? 신앙을 보고 성품을 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버려야 될 죄된 속성들이 뭘까? 정말 이 뒤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죄의 형벌의 자유, 죄의 지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과 비교하면,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니까. 사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말고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아니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탐심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만족, 자족 이것보다 탐심이 올라와요. 근데 그 탐심을 누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전쟁을.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이 대중주의적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상당히 좀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남들이 안 걸어가니까. 대중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굴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5명이 막게다 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왕들을 끌어내죠. 5 왕들을 끌어내죠. 24절에 보면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연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요단 서편 이 지역의 큰 도시들의 왕들이 요수아와 다른 그런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 목이 밟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목이 밟히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고개 돌리고 목이 밟혀야 되겠죠. 이 5 왕들이 비참하게 목이 밟혀져 있는 그 상황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죄의 모습들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에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한 말을 요수아가 다른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대중주의, 다수의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사상에 우리가 편승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패닉 상태가 온다니까요. 내가 저렇게 못 살면 나는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이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대,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실 두렵죠. 남들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남들 아주 멋지게 살잖아요. 내가 거기에 편승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 이렇게 죽이고 처단하게 됐죠.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것입니까?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악과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이 8장의 문맥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가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손해볼 것 같아도요, 이 시대에 편성하지 못하여 뒤처지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거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이 시대에 편성하지 않고 성경에 편성하여 성경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시대에 편성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이미 주어진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죄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